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난곳방언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종교개혁 얘기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는 이 사건 자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다 아시는 것처럼요,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실현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교회 자체가 시작된 사건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쭉 읽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자체가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때 임한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사건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의미가 무엇을 하셨느냐, 일단 이제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뜨겁고 이제 강력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의 모습이 단지 불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것이 혀의 모양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숨어 있던, 이제 두려워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의 혀로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두렵고 떨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나 외국어를 막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와 있던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아주 몇백 년 동안 이제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속국으로 지내면서 식민지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이제 뜨거운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은 결국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선 제일 먼저 소명을 받은 한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 전도자가 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한 행위, 선포가 필요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추가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아는 언어, 즉 모국어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깨달으리로라는 말씀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아는 언어, 즉 우리의 언어인 모국어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도행전 2장에서 본 이 내용이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이 내용이 종교개혁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종교개혁 얘기를 하는데 모국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오늘의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어디 있는 거죠? 있구나. 예. 자, 되나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여기다 하면 되나요? 안 되는데. 됐군요. 예, 됐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예, 마틴 루터 저이죠. 예, 루터는 약간 살집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이제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이제 교수로서 이제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0주년이니까 이제 2017년이니까 올해는 정말 이것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외우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499년을 외우는 건 정말 어렵단 말이죠. 내년이 돼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01년도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또 올해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500주년이니까. 또 올해가 이제 500주년인데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개시를 하면서 소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그 개혁이 원래는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교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이 소속이 이제 천주교, 당시의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운동을 한 거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제 혁명이 이제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반발하게 됐던 주제, 그러니까 95개조라고 하는 95개의 항목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발했던 내용, 그러니까 당시에 이 꼴만은 도저히 봐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반발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사용됐던 이제 면죄부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티켓 같은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인덜전스, 이제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죄를 면제를 받고 또는 이제 형벌을 면제받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당시에 이제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굉장히 많은 이제 면죄부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면죄부를 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이제 당시 캐톨릭 교회의 이제 그 사제 중심의 이제 교회론과 또는 구원론에 근거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이제 벌을 받아서 지옥을 가거나 또는 이제 연옥을 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이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옥에 있는 이제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나의 가족들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천국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니까 말하자면 천국으로 가기까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씩 일종의 보속을 해서 하나씩 이제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면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제 길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를 받아서 뭐 얼마 동안에 이제 헌금을 하라 또는 뭐 성지 순례를 하라 또는 이제 참회를 하라 고행을 하라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죄를 면제받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100가지의 죄가 있다 그러면 평소 때 다른 종류의 뭐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한두 개밖에가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것을 이제 많이 뛰어넘어서 이렇게 10개 이상으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계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구 하나가 발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면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 또는 은화가, 그러니까 면죄부를 이제 살 때 이제 내는 그 금 또는 은화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돈계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 즉 천국으로 그 돈이 튀는 만큼
뛰어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연옥에 이제 말하면 그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헌금함이라고 친다면, 당시에 이제 이 들어가는 이제 동전을 딱 넣었을 때 동전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바닥에 닿기까지 이 모양이 저기 오리목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딱 넣으면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떼굴 굴러가지고 바닥에 땅 닿으면서 튀어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튀어오르는 그 양만큼 내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코믹한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믿느냐라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무리 없이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바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내 죄가 하나하나씩 이제 씻겨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멀리 성지순례까지 가가지고 내가 노력한 그만큼의 양을 나를 위해서도 채워놓고, 말하자면 저축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채워놓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수고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수고들을 굳이 몸으로 돈으로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간단하게 티켓, 저런 면죄부 같은 티켓 몇 개 사는 것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면제받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니까, 오히려 당시에 이것이 나왔던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일종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루터가 이렇게 면죄부를 가지고 성경을 남용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시키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를 일으켰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중요한 개념이 탄생하죠. 소위 이제 이신층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신학적인 각성을 하게 되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주제가 이제 성경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루터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를 개혁하고 잘못된 행식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루터가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을 대부분의 이제 이 당시의 캐톨릭 신자들이 뭐 위에 있는 뭐 사제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것을 이제 수용을 잘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들과 신학적인 고민들과 이런 종류의 개혁적인 많은 이제 행동들을 하면서 루터가 최종적으로 이제 내렸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어리석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엉터리 교리에 쉽게 넘어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르렀던 최종적인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일종의 개혁의 시발점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로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당연히 성경이 있었죠, 그죠? 완성된 성경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이제 27권과 구약 39권의 이런 66권 성경은 당연히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회의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이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거대한 이제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단만큼이나 큰 성경이 한 권이 그냥 교회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 있는 그 성경마저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도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하나의 성경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권의 성경이 당시에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 라틴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로만 이제 기록된 성경이 이제 각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드릴 때 현지어로 미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드렸냐면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미사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아주 극소수의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로 친다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유교 문화권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만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중국어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글은 한자로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죠? 아주 극소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자체는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소수의 아주 남성 양반 지식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모든 글은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었고, 미사도 라틴어로 진행이 되고, 모든 성경과 신학과 신앙서적도 다 라틴어로만 집필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사들과 사대들도 다 라틴어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소수의 이제 수도사들과 사대들만이 이제 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무학자들, 일반적인 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신앙을 이제 채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있는 그림들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이제 형상들이 성경 자체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제 현상이 1960년대까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캐톨릭 교회가 역시나 공식적으로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만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원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말하자면 이제 모든 신자가, 다른 말로 하면 전신자 제사장 서자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신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왜 우리 자체가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되고 그 자체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사제를 통해서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체계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주제를 말하자면 일종의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제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인 또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역할을 갖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성경 자체에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세에는 소위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개신교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이 전신자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의 논리를 단지 개인이 구원받는 것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까지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성경을 읽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시의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신교에서 이런 종류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제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최초로 독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것이 루터의 성경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루터의 이제 성경이고요. 루터의 성경 이게 조금 어둡게 할 수도 있나요? 여기 뒤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할 수도 있나요? 예,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잘 보이죠? 자, 이게 루터의 이제 당시 이제 루터가 직접 번역했던 성경의 이제 첫 번째 속지 안에 있는 표지였고요. 이게 153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게 뭘까요? 이게 독일어 옛날 독일어 고 독일어인데 이게 어떤 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것이 영어로 친다면 이제 가스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쌍떼 요온이라고 되어 있죠. 존입니다. 존. 이제 세인트 영어로 치면 세인트 존. 그러니까 이제 성 요한의 복음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인 거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뒤로 가겠습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예. 너무 빨리 나와 버렸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경이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루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루터는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공을 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루터가 이제 1517년 이래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독일어 번역 성경을 이제 만들어낸 인물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이제 우리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을 맨 먼저 시작한 사람은 루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보다 15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1세기 정도 이전에 루터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이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150년 전에. 그 다음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당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후스 같은 사람은 이제 체코 사람이었는데 당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던 이제 최초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당시 이제 캐톨릭 교회의 억압 속에서 이제 화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제 번역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시 화형당해서 이제 죽는 장면이었는데, 말하자면 윌리엄 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를 이어서 루터의 생각을 계승해서 영어로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을 다시 번역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개신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을 특정 소수의 사제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인들은 당연히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교권을 이제 주장하는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각자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정당한 해석, 바른 해석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에서 정한 해석이 아닌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양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쨌든 이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당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였던
이제 성경 번역의 중요한 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 개신교,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원리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하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할 때 하고 일종의 방향들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 선교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제 작업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선교사가 항상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존 위클리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요즘 혹시 이제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선교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됐지만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주로 이제 중국의 이제 아주 오지에 있는 어떤 이제 소수 민족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도네시아나 또는 이제 아마존 같은 지역에 있는 저희 이제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이제 그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했던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말은 가지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평균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그 동네에서 살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가서 뭘 하냐면 현지에 적응을 한 다음에 현지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정글 지역이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일종의 생존 자체를 먼저 모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현지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단어집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단어장을 만들게 되고, 단어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사전이 될 것이고, 사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문법 체계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법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씩 이제 성경의 아주 작은 책들부터,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제 복음서인 마가복음부터 먼저 신약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신약 이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약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은 주로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일종의 성경을 번역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출판되는 데까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일종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신교 선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선교가 이제 지난 한 200년 전부터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면에선 특별하고 탁월한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언제였냐면 1807년이었습니다. 근데 개신교 선교사였던 당시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1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로서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데 17년이 걸리고 중간에 첫 번째 개신교 개종자가 나오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1859년 이후부터였는데 이때로부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좀 특이합니다. 한국은 1884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알렌 선교사가 84년 들어오고 85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이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알펜젤로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정동 감리교를 세운 거 알고 계시죠? 이게 1885년 얘기입니다. 1885년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선교지에서처럼 선교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1910년대 정도가 돼야지 우리로의 글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18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5년, 6년 정도 전에 1870년대부터 이미 성경이 번역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제 계기가 마련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활동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 첫 번째 선교지, 동시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진 첫 번째 선교지가 한국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 당시에 1870년대 후반에, 70년대 이제 말에 북한,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 어떤 의주를 이제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의주에서 바로 이제 압록강 건너면 바로 이제 중국의 오늘날의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심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의주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당시에 이제 소래 출신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갔다 왔다 하면서 오늘날의 심양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당시 오늘날의 심양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오늘날의 이제 만주 지역이죠, 그죠?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 이제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시장을 형성해서 이제 물건을 파고 사고 파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가 이제 와서 딱 가서 봤더니 현지의 만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북한에서 온,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이 나라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독교가 이제 성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당시에 특히 이제 대원군 시대 바로 이제 직후였기 때문에 여전히 쇄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 번도 이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존 로스라고 하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이 선교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한국말을 이제 배우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뭘 했냐면요, 이제 이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그때 배우면서 이것을 영어로 이제 하나씩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메뉴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뭐래요? 대선말 보이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조선말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너 나를 선생 대접하겠어. 너 나를 선생 대접할 테니 나도 대접하올래. 뭐 이런 얘기겠죠. 밑에는 얼마나 주겠습니까? 얼마 줄 거예요? 한 달에 넉냥을 주겠어요. 좋은 선생은 만마치 대군말 안 맞으니까, 좋은 선생은 만마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대군말은 대국말입니다. 중국말. 좋은 선생을 중국말을 잘 하니까, 그래도 조선말은 어려운데, 중국말은 어려운데 조선말은 배우기 쉽다. 아시겠죠? 이게 1870년대에 이미 나온 이제 문법서인데요.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최초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어 문법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한 거죠. 띄어쓰기도 이게 최초예요. 이미 이제 1870년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서상용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유명한, 당시에 오늘 이제 한국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당시로서는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어집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사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법서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온 것이 이것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번역을 해내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188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게 된 때가 언제였다고요?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됐다고요? 이미 1882년에 우리에게 벌써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주로 만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 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면서 이미 이때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던 소래교회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오늘날에도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만주에 가게 되면 한국인 공동체, 한국인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미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개종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 번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미 이제 복음이 전파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의 이제 무덤인데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시기에 이미 이 무덤은 조성이 되어 있었고 2011년에 당시 성서공회에서 와서 이제 새로운 비석을 하나 세운 이제 흔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의 이제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유일한 현장이 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3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은 중국 루트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미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글로 된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추가로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 이제 1876년에 개항을 하면서 이제 조약이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처음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외부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일본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당시에 수신사 또는 이제 그 신사유람단의 이름으로 일본에 이제 여러 차례 가서 문물을 배웠던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1882년에 있었던 당시에 이제 수신사 행렬 중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박영효가 이제 당시에 이제 수신사의 이제 행렬의 이제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간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일본은 개항을 한 지 한 4, 50년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나름대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일단은 이제 먹는 문제, 국민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개항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당시에 일본을 가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농학자, 그러니까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다차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스다차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중일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정은 한국어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던 스다센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농학자는 일본어와 네덜란드어밖에 이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대화로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뭘로 이제 소통을 했냐면, 뭘로 했을까요? 당시 한자 문화권이었죠, 그죠? 지식인들은 다 한자를 쓰는 겁니다. 일종의 필담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를 쓰면서 쓰고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당신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제 농업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먹고 못 사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대화를 깊이 있게 막 한 와중에 대화가 다 굉장히 멋지게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스다센이 이수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당신한테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서 이수정한테 이제 뭘 줬냐면, 당시에 중국어로 된, 한자로 된 성경책을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수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자는 이제 잘 읽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읽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한자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시에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 출신의 선교사,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일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첫 번째 그 상인들을 통해서 개종자가 나왔던 것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수정은 이제 지식인이자 양반이었기 때문에, 또 탁월한 한자 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를 자기 혼자 믿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하리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 사람이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두 권을 하거든요. 이건 두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것이 첫 번째 책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이거는 현토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 것은 이제 국한문 이제 언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한자 성경을 아까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일단 마음에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한 지식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서 몇 달 만에 성경을 번역을 해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거죠?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옛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들 중에는 한자를 다 읽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 한국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중국 성경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태초, 맞죠? 그 다음에 상제 또는 이제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순이 한국말이랑 다릅니다. 영어랑 비슷하죠, 중국은, 그죠? 그러니까 태초, 상제 또는 신, 그 다음 뭐 나오죠? 창조, 천지,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중국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식인들, 양반층 읽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태초, 신, 천지, 창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뭘 넣으면 될까요? 일종의 조사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태초에 상제 깨워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달 만에 성경을 번역을 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수정이 했던 소위 현토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해내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인들만. 그래서 이제 뭘 한 거냐면, 그 다음 작업은 뭐였냐면, 소위 이제 국한문 혼용체로 일종의 언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번역 성경을 하나 해내는 거죠. 당시에 이제 한국말로 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개념으로 된 언어들을 또는 이 용어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는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한국말로 쓰고 일부는 한자로 남겨두고, 근데 그 한자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줄을 쫙 그어가지고 일종의 토를 다는 거예요. 해설을 다는 겁니다. 일종의 주석 성경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수정이 1882년에 이제 일본에 간 이래로 1885년 초까지 3년 정도,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책을 두 권을 번역을 해내서 이걸 일본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유학 와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이제 동경의 한인교회를 세우면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수정이 만든 거죠. 이것은 이수정이 한 일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시 이제 1880, 아까 얘기했던 건 1885년 2월까지 해서 이 두 권의 책이 다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1884년에 들어온 알렌이 있었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그죠? 근데 알렌은 당시에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제 제중원 아시죠? 제중원, 광해원, 나중에 세브란스가 되는 거기서 이제 의사 치료한 역할을 했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885년에 이제 이제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길단 말이죠.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장 동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배를 타기 위해서는 동부 끝에서 서부까지 와야 되죠. 서부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에 가장 큰 항구였던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거죠. 몇 달이 걸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오는데 역시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워낙에 긴 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 2군데 정도를 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쉴까요? 배를 샌프란시스코에 타고 한국까지 오려면 2번을 쉬는데 첫 번째 쉬는 곳은 어디냐면 당연히 하와이에서 쉬겠죠. 왜? 중간이니까. 더군다나 하와이가 미국 땅이니까. 그죠? 자, 두 번째에서 어디를 쉬느냐? 일본으로 먼저 갑니다. 요코하마로 가는 거예요. 왜 요코하마로 가냐면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 이제 수도인 도쿄가 있으면 도쿄에 이제 항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요코하마입니다. 한국의 이제 인천이 이제 서울의 항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코하마에 선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요코하마와 도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쉬어야 가는 딱 너무 긴 기간 동안 이제 항해한 거기 때문에 몸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를 좀 봐야 되니까 바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이제 문화도적 경험을 하고 하면서 좀 쉬어가는 이 기간들이 있는데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일본에 와서 선교하고 있던 미국의 북장로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들어갈 한국 땅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줬을까요? 이수정이 번역했던 현토 성경과 언내 성경 2권을 주면서 당신네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미 한국어로 그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1885년 4월 1일 이제 부활절이 되는 그 기간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인천에 정박을 해서 한국 땅을 내디딜 때 그들의 가방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은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30년 동안 일을 해서 겨우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에 북한에서 북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만주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유통이 되면서 자생적 한국의 신자들이 생겼다는 첫 번째 사실.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정말 최초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가방 안에 이미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아까 내가 처음 하셨던 거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 개신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파돼야 됩니까? 모국어인 거죠. 모국어로 된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전달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된 것이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다가 화양당해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이 이 원리가 역사상 현장에서 가장 확고하게 가장 탁월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선교 현장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영위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넘치도록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만큼 큰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특히 여러분의 모국어로 된 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